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래된 프로그램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옛날에 참 많이 인기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귀신은 언제나 똑같이 생겼어요. 귀신은 왜 항상 하얀 소복을 입는지, 그리고 귀신 중에 머리가 짧은 귀신이 없어요. 다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이 귀신이 등장하는데 꼭 입가에는 피를 묻혀요. 귀신이 항상 똑같아, 매주. 그리고 이제 전설의 고향을 보면 저승사자가 나오는데, 저승사자는 언제나 창백한 얼굴에 입술에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포 같은 걸 입고 머리에 검은 갓을 이렇게 쓴 그런 저승사자가 항상 등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무서웠어요. 참 무서웠는데, 그러면 무서우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길을 쓰고 길을 쓰고 또 보는 거예요. 안 보면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봐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이제 그래서 꼭 그걸 하면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이게 전설의 고향의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의 하나인데,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무서운 프로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잤어. 근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꿈에 그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다리를 내놔라 이러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치면서 엄마 막 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척척한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요, 귀신, 마귀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약간 전설의 고향에서 보았던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아야 이제 제대로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적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으앙 이렇게 겁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걸 마귀는 제일 잘할까? 성경은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 밝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을 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는 거냐면 간계를 한다는 거예요. 간계. 마귀의 주특기는 간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메소드 하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마귀의 간계라는 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하는 교활한 방법, 속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속이는 그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보았더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자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행복하겠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에덴 동산에 베푸신 그 은혜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거기에 달린 열매 하나가 더 좋게 보였던 거예요. 속인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귀가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사촌이 있었어요. 같은 레위 지파. 모세의 사촌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촌 관계인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자기는 따라가는 형편에 있으니까 심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르우벤 지파인 몇 사람하고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나쁜 말들을 막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려 리더들 250명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마귀가요, 그처럼 속이는 거예요. 작은 미움과 원망을 계속해서 부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작게 서운했어.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마귀가 그걸 자꾸 부풀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누룩처럼 커지는 경우 많아요.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7장에 보시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고운 말, 번드르르한 말로 한 사람을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라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왠지 이것은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로맨스 같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가정을 무너뜨려요. 마귀는 속이는 게 특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스스로 뉘우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달려가면 되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우리 마음속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줘요. 아유, 하나님이 뭘 계시겠어, 그런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아유,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지, 그런 회의의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없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까? 나는 신앙이 좋지도 않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하실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책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많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주셨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있나? 나는 내가 설교한 것과 내가 사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위선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요 그런 자책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도 있지만 마귀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목소리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의 속임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이 만든 찬양이에요.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원제가 뭐냐면 요엘에게예요. 요엘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조준모 교수님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부친 되시는 목사님은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같이 교제했던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아들인 조준모 교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교수도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얘가 공부 잘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가 뭘 잘해야, 특별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잘하고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지으면서 제목을 요엘에게, 내 아이야, 내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제 가슴에 들어왔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냐 하면, 길을 가는데 길에 지독한 악취를 풍기면서 구걸하는 노숙자 한 명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를 보고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한두 장을 집어서 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노숙자 데리고 너의 차 옆좌석에 태우고 너의 집에 가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날마다 이런저런 죄와 잘못을 범하는 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 돈을 집어줄 수는 있지만 같이 있을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더러운 나를 원하시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보다 더 깜짝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양심적인 자세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지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있는 이 태산처럼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첼로 역정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죄를 지적하시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책망과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낙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해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근무 시간에 군 복무 중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마귀의 속임수를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한 건데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를 못 온다니,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본 일입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거에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어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TV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게 됐어요. 스마트폰에 또 TV에 영상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 예배당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울었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내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반듯하게 예배드리다가 이제 서서히 몸이 뒤로 제껴져. 이렇게 뒤로 제껴져. 뒤로 제껴지다가 좀 있으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요,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 장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손가락 하나면요, 딴 교회로 금방 갈 수 있어요. 쓱 하면 다른 교회야. 보다가 좀 시원찮아, 재미가 없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쓱 하면 딴 교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한참 이렇게 보다가 끝날 때쯤, 축도할 때쯤 다시 이제 오전교회 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오늘 예배 다 드렸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목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 역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죠.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참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의 느낌과 감동이 달라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분별하셔야 될 지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건강이 여기에 달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시대는요, 온라인 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교회마다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마귀가 박수치고 웃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은 소홀히 하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요, 1부 예배 교인이 다르고 2부 예배 교인이 달라요.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서로 달라요. 그리고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본당 3층의 교인과 본당 4층의 교인이 달라요. 다른 교회 같아, 이렇게 다른 교회.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방문하시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예뻐요.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예배 드리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밑에서 예배 드리면 앞사람 뒤통수가 보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예배 드리면 시야가 아주 좋아요. 그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앞에 있는 앞사람 뒤통수가 은혜를 가로막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마귀의 속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속임과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우리의 씨름은 너희가 복수로 나오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무슨 말입니까?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내가 혈과 육으로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혈과 육으로 살면 자녀가 혈과 육으로 사는 법만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안 가르쳐도 자녀의 입술에도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시면요, 나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하품하면 다 옆 사람 하품하고 한 사람 졸면 옆 사람 다 졸거든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씨름이에요.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선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이 상황은 마귀가 나를 속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상황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게 낙심을 넣어주고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귀와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 어떤 날일까요? 내게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날도 악한 날이겠죠? 그런데요, 의외로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악한 날일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의 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악한 날이 아니고요,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악한 날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요,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악한 날, 아무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악한 날에 사단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예요. 스스로 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지느냐?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10절 다시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부분은 명령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건해져야만 해. 왜냐하면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야.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강건해져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강건한 사람,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강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When you pray, God listens.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When you listen, God talks.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When you believe, God works.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바로 이 곁에서 내 기도에 listen,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바로 옆에서 talks,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바로 곁에서 works,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귀 기울이고 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게 말씀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속임수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